1장 19절부터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 여러분들이 본문만 제대로 딱 읽으면 굳이 설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잘 읽으면, 그 내용을 다 이해해서 은혜를 받으면 굳이 제가 3, 40분 더 떠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성경을 읽을 때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붙잡으시라, 그 말입니다. 읽으실 때에. 교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일을 깨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는 우리가 13절부터 18절까지 살펴봤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시련을 받다가 그것을 내가 불평불만하면서 못마땅하게 여겨서 욕심에 이끌려서, 즉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받게 되는 시험에 들어가지 말아라. 거기에 속지 말아라.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리로 돌아와서 이겨내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시련을 당하다가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야고보서를 해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틀을 잡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길이 있어요. 각자에게 믿음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은 시련이죠. 그 시련의 길에는 돈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심지어는 순교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다 보면 자기 육체의 꿈과 욕심과 자기 육체의 비전을 편안함을 쫓아서 살고자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바가 바로 두 마음을 가진 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그곳에서 벗어나서 내 뜻대로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야고보서에서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마음을 가진 성도들을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로 온전한 그 믿음으로 돌이킬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야고보서 전체에서 계속해서 하는 것이고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그 결론과 같은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론을 배웠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죠. 그런데 우리가 주로 배우고 알고 있는 구원론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원론이에요. 바울의 구원론이에요. 바울의 구원론을 네 자로 한자로 말을 하죠. 뭐라고 하죠? 예, 이신칭의라고 하죠. 이신칭의가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칭함을 받는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신칭의.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신칭의.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받는 것을, 그래서 이신득의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많이 배워요. 그거는 우리가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구원론이죠. 그게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구원론이에요. 바울은 아시다시피 출신이 뭐였죠? 출신이 어느 쪽에서 열심히 충성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바리새파, 유대주의, 율법주의자였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겁니까? 네. 모든 구약에 나오는 613가지의 계명을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율법 구원론이죠. 그것에 미쳐가지고 그것을 주장하면서 목숨을 걸고 충성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사울이죠, 사울.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자기가 깨달은 이후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신칭의의 구원론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죠. 그렇지만 이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또 다른 구원의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야고보의 구원입니다. 야고보가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심어져서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 천국 씨앗이 사람의 심령 속에 심어져서 그 씨앗이 자라나서 잎이 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수확을 하게 되면 그게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의 구원을. 그러면 야고보는 어디서부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왔느냐?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가지고 온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해석한 자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해석했다기보다 예수님의 핵심 사건, 바로 고난, 죽음, 부활을 강조해서 그것을 구원과 연결시킨 것이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즉 가르침에 근거해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는지 설명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특히 야고보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있지요. 그 산상수훈을 중점으로 해서 이 구원론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의 완성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이 심어진 자, 그리고 말씀으로 온유한 자,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은 자, 그리고 말씀 받은 자의 삶, 이렇게 세 가지의 주제로 본문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야고보서를 연구할 때에, 공부할 때에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굉장히 많은 부분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무와 열매, 또는 반석 위에 지은 집, 자선, 긍휼, 또 재물과 하나님, 맹세,
기도, 이런 내용들이 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르침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도 그대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야고보서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 비유 아시죠?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네 밭에 뿌려졌죠. 하나는 길에 뿌려졌죠. 길가에 뿌려졌으니까 그거는 당연히 누구 먹이에요? 새들이 날아와서 먹어버렸다. 둘째는 어떤 밭? 돌밭이죠. 돌밭이니까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죠. 괜히 조금 빼꼼히 올라오다가 말라 죽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 거기서는 조금 더 많이 올라오지만 그 가시떨기에 사람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 네 번째는 옥토죠, 옥토. 거기에 떨어진 열매는 이제 잘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 비유의 해설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래서 야고보가 생각하는 구원은 능히 우리를 구원할 말씀이 마음에 심겨진 것, 심령에 심겨진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뭘까요? 야고보가 말할 때 믿는 자가 되었다. 그거는 무슨 얘기예요? 믿는 자가 되었다. 계속해서 야고보가 말씀하는 거는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 18절 보시죠.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게 구원이죠. 그런데 무엇으로 낳으셨다? 말씀으로 낳으셨대요. 말씀으로 낳으셨다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구원의 말씀이, 천국의 말씀이 심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거듭난 것은 결국 무엇으로 되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이것도 야고보서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 앞전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이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여기서 인용한 거예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도 복음이 곧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 변하지 않는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진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하나님은 우리 안에 천국의 씨앗인 말씀을 심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농부가 되어서 우리는 밭이고 거기에 말씀이 뿌려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즉 말씀이 담긴 영혼을 천국으로 추수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 농부의 뜻이죠. 그러니까 그 길, 정말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그 과정이 순탄합니까? 절대 순탄하지 않죠.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잘 아시죠? 농사 짓기가 얼마나 힘든지. 허영순 권사님 끄떡끄떡. 우리 김미숙 선생님도 농사 지셨잖아요. 작년에 농사 지러 자주 가셨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그냥 씨 뿌려놓는다고 해서 그냥 추수가 저절로 됩니까? 햇빛 뜨거우면 물 줘야 되고 가려줘야 되고
풀 잡초 나면 그거 뽑아줘야 되고, 태풍 불어오면 또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대 세워줘야 되고, 농약 쳐줘야 되고, 사실 정말 쌀 한 톨 얻기 위해서 농부가 수백 번의 손길이 가야 된다라는 것은 그 거짓말이 아니죠.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의 영혼에 뿌려진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영혼 안에서 열매를 맺고 그렇게 열매를 맺기까지 자란다는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능력, 그분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 잘 자라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큰 열매로 입성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다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의 그 복음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르지 않다. 결국 그것이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심겨졌다라고 여러분들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수많은 시련 그것들을 이겨내면서 기뻐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로 잘 자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자라가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너무 힘들어서, 너무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가는 것이 힘들어서 또는 귀찮아서 또는 싫어서 그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고 자기 지혜로 자신의 꿈을 쫓아서 욕심에 이끌려서 나가는 사람이 있다. 특히 야고보서를 편지를 받는 이 사람들 중에는 많았다. 그런 사람들을 대체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바로 미혹을 받은 사람이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고 말씀을 받았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 야고보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뭐예요?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나 행하지 않는 죽은 믿음의 소유자들이다 라고 결론 내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야고보서가 말씀하는 것은 말씀을 심령에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게 듣기 말하기 성내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듣기 말하기 성내기를 잘 해야 사람과의 관계도 윤택하게 관계가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듣기는 어떻게 하라? 속히 하라. 즉시 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 하라. 듣는 일은 아주 민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시 들어야 된다. 듣는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즉시 순종한 사람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계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갖다가 바쳐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누구와 의논하지도 않고 즉시 그 아들을 바치려고 짐을 꾸리고 장작 지고 아들 끌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그 모리아산이 바로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예루살렘의 갈보리 언덕이죠.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아들을 즉시 바칠 수 있었을까요? 예? 예,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예, 그것도 이제 맞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볼 때에 이삭이 태어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 능력으로 생겨난 애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으로 생겨난 애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겨난 애예요. 그러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러니까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거였고 하나님이 주신 거였고 불가능한 데에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한 아이니까 내가 바쳐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실 것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당연히 믿을 수가 있었고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도 순종을 하는 데에는 바로 이와 같은 믿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다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결말을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믿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초월해서 순종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내 생각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그냥 돌기만 했잖아요. 돌을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입 나불거리지 말고 돌아라 했어요. 입 떠들지 말고 돌아라 했어요. 입 닫고 돌아라. 그냥 순종만 하면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전도서 5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생각이 도움될 게 없다. 하나님은 절대자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낸 계획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토다지 말고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게 되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리라. 너무 정확한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걱정이 많을 필요가 없다. 말이 많을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듣기는 속히 하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더디하라는 말이 아주 답답할 만큼 느리게 어리석은 자처럼 심지어는 이 장애를 가진 자처럼이라는 뜻이에요. 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더디하라. 뭐 뇌성마비나 이런 그런 장애인들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한 발짝 옮기기도 힘들고 손 한 번 들기도 힘들잖아요. 말 한 번 할 때에 말은 하고 싶은데 입을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얼마나 말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나님 뜻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내 생각은 저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화를 내고 싶어도 그거 참으라는 거죠. 자, 내 말을 하고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내 생각과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더디해라. 그렇게 자꾸 내 말을 하고 자꾸 내 성질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이고 욕심에게 이끌려서 미혹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야고보서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21절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또 말씀을 받으라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고 자꾸 하나님한테 내 뜻을 말하고 싶고 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성질을 내고 싶은 이것은 뭐다?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주일날 예배 나와라. 그래야 네 영혼이 윤택해지고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주일날 나가기가 싫고 다른 계획을 자꾸 잡고 싶어. 그게 내 생각으로는 합당해요. 누구나 다 자기가 하는 일에는 명분을 갖고 행하는 거예요. 그죠? 합당해요. 아유, 뭐, 새털같이 많은 주일에 뭐, 한 주 빠진다고 뭐, 이제 이러면서 합당한 이유를 대서 내 생각을 말하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다?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능히 영혼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마음에 위축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게 우리가 한두 가지인가? 그러면 나는 믿음이 없고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네? 아이고, 아예 포기해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아주 반복적이고 아주 특징적인 불순종 행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두 가지라도 순종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면 그냥 거기에서 위로를 얻으시고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도전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위축을 받지 말고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야고보서가 말하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 자, 그러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하는 자고, 내 속에서 자꾸 솟아나는 넘치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나를 불순종하게 만들고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예요. 야고보서에는 무조건 행함, 이것을 강조한다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을 핵심으로 말하지만 야고보서의 핵심은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요. 하나님의 복음과 가르침이 우리 안에 심어졌을 때에 온유함이라는 것을 제가 온유하다라는 뜻을 설명드린 적 있죠. 온유함이라는 게 뭐예요? 그 소를 콧뚜레에 껴가지고 이끌어갈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콧뚜레가 끼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온유함이에요. 이 앞에도 나중에도 나오면 재갈 물린다는 얘기도 나와요. 나중에 재갈. 저는 말을 잘 몰라서, 여러분 말을 잘 아십니까? 그 음매하는 말. 그 말을 재갈을 물린다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 재갈을 물리면 말을 이렇게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온유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통제하게 하라. 다른 생각이, 세상 환경이 나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제하게 하라. 그 말씀이 바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는 능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환경에도 마음을 뺏기지 않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심령이 되고 그러한 영혼으로 자라날 수가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금보다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복음을 끌어안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끌어안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말씀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은 사람의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안 했는데, 이 거울을 보고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 지금도 우리는 거울로 내 얼굴 보고 난 다음에 딱 돌아서면 내 얼굴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거울이 어떤 거울이었어요?
청동 거울이었어요. 청동 거울. 이 당시에는 저런 거울 없었어요. 청동 거울. 그러니 자기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죠. 그렇게 말씀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오늘 새해인데 복이죠. 자,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25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네, 이 말씀은 즉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25절 말미에 나온 말씀이고요. 마지막 26절, 27절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씀을 받은 자의 삶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여요. 재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저는 재갈을 잘 몰라요, 사실은. 소 콧뚜레는 많이 알고요. 재갈이라고 하는 것이 말을 입에다가 물리는 거래요. 뭐 이런 쇳덩어리죠. 쇠 같은 거래요. 그거를 입에다가 물린대요. 물려가지고 말을 탄 주인의 뜻대로 가게도 하고 멈추게도 하고 또 좌우로 방향을 이렇게 틀린다는 거죠. 자, 이게 말에 물리는 재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다가 재갈을 물리래요? 감사합니다. 나의 혀에다가 재갈을 물리래요. 내 혀에다가 재갈을 물리래요. 내 혀에다. 그러니까 뭐 혀라는 것이 결국은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혀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말을. 그러니까 말을 누구 뜻대로 하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서 하기도 하고 하지 말기도 하고 그렇게 제대로 된 말을 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면, 말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믿음 있다, 나는 경건하다 라고 하는 주장은 어떻다?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말을 통제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자기도 속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말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여기서 헛것이다라는 게 속이 텅 비었다라는 뜻이에요. 속이 텅 비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이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다 같이 말을 조심합시다. 시편에서도, 시편 기자도 입술에 뭐를 세우라? 파수꾼을 세우라.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키는 사람이에요. 내 입을 말을 할지 말지, 아니면 이런 말을 할지 저런 말을 할지 파수꾼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파수꾼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입술에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막 말을 하지 말고, 그렇다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그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따라서 내 입을 열고 닫고 정말 혀를 놀릴 수 있는 정말 그러한 진짜 경건한 사람, 진짜 믿음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계속해서 경건을 말해요. 이 경건은 바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라고 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즉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말씀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다. 이것을 실천해야 너는 지금 말씀이 온유함으로 받아져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다음 주에도 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깊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시편 68편 5절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아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마음을 쓰시고 있고 돌보시는 분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좇아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그들을 돌보아야 되고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믿음 있는 자들이고 경건한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 이거 다음 주에 살펴볼 거기 때문에 이 레위기 19장이 바로 그 율법의 핵심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웃 사랑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 열매 맺는 신앙생활,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새 속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 새 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그 뜻을 거부하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혹시 저렇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하고 비슷한데? 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잠깐 하나님의 뜻과 비슷한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래서 새 속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 세상을 떠나서 금욕주의나 또는 분리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교회에 있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반대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면 교회에서도 세속에 물들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를 받는 교회는 굉장히 세속에 물들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교회도 세속에 물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날 수요일날 이준필 집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시던데 교회도 다 똑같다고. 네. 맞아요. 교회도 얼마든지 세속에 물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로 살아가심으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영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진 것을 말하고 그래서 그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 즉,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더러운 것, 악한 생각들을 세속적인 생각들을 다 물리치고 실천하지 못하는
나의 생각들,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생각들을 물리치고 정말 내 안에 심어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즉 그 말씀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작품과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심령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 말씀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실천되는, 정말 그래서 내 말이 통제되고 정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열매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실천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